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또 이번 주 목장 모임이 진행이 될 텐데,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 우리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집안입니까? 우리 21절, 22절,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세상에도 뭐 이제 명문 가문의 기준을 어떤 이제 조건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명문 가문들이 있듯이 오늘 이제 교회 5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 15일 가족초청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10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이제 작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 일종의 카운터 펀치, 결정타.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죠. 근데 사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갖고 자기가 사는 집에 뿌리는 겁니다. 문틀에 뿌려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그 주제는 초점이, 근데 요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족 단위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뭐 밖에서 막 뭐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갖고 궁금해가지고 그 피가 뿌려진 집 문 밖을 나섰다가는 너희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가족 단위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이 유월절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너희 당대에만 기억하지 말고,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유월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철저하게 유월절 양의 피를 너희 집안에 뿌려야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 유월절 양의 피로 살아남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 당대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은 실패의 역사인데, 무엇 때문에 실패한 역사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 만에 완전히 이제 손자 때 가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사시대의 비극이 펼쳐진 거고, 또 이제 우리 목원들 이번 주 성경 읽기 표대로 하면은 지난주부터 열왕기서를 쭉 읽는데,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실패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왕을 대표 선수로 내놓긴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룬 집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쪽 유다 집안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명맥은 이어갔지만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번 질문,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약의 새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가족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민족, 혈통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은 딱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더라도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집안이 아니더라도 뭐 가방끈이 짧더라도 뭐 배우지 못했더라도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관점에서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 가까이 저희가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중한 유산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유지가 되고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이거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할 때 이 부분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민족과 혈통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이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3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3번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큰 환난을 통과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19장 9절도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요한계시록의 그 전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탄이 자기 악의 세력과 또 죄에 걸려든 수많은 인생들을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과 전면전을 펼치는 거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어마무시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이전에도 없었던, 그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그 이제 환란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면전 속에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딱 그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래, 자기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보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지막 잔치자리에 초대가 돼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계시록을 보시면 더 이상 우리 지금 육신의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민족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뭐 가문도 인간적인 가문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보세요. 보면 이 마지막 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게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민족과 혈통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곳.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곳.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천국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질문의 이제 적용 질문으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도 지금 58주년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60년 가까운 우리 창운대교회 역사만 생각해도 우리 초창기 설립 멤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100년도 아니고 60년 정도만 놓고 봐도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가문이, 이 믿음의 유산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가정, 그냥 뭐 교회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데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인가, 그런 후손들인가, 어린 양의 피로 그 거듭난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이 험한 세상을, 그 믿음을 붙잡고 자꾸 더러워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씻으면서 흰 세마포 옷을, 언제든지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인가, 그런 자녀들인가, 그런 손주들인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1000년 넘는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이 능력을 붙잡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우리 창원대교회 백대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선대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이제 목장 모임 하실 때 우리 가정 식구들은 다 교회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인가, 거듭난 가족들인가,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또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마지막 우리 목자분들이 적용 질문으로 5월 15일 가족 초청 주일 때, 그때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딱 그때는 2번만 예배 드립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그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믿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40명 정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역할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5월 15일 날 초대하는 것까지만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적용 질문을, 우리 가정 중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해야 될 가족들이 누군가, 혈육들이 누군가, 또 우리가 초청해야 될 지인들이 누군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태신자를 누구를 품고 기도하시는지, 또 어떤 관계신지, 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혹시 저도 이렇게 제자훈련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뭐 10년 넘게 지금 기도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넘게 태신자 품어서 그 이름 내는 게 이제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 이제 또 우리 목자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현장 예배, 현장으로 모이는 우리 목장들이 조금씩 많아지긴 하는데 아직도 좀 턱없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먼저 좀 힘을 내셔서 현장으로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점검도 하시고 같이 또 기도도 하시고 하셔서, 하여튼 5월 15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5월 첫 주는 매달 첫 주 이제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그동안 한 1년 넘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비전센터나 리모델링하면 이제 교육부 또 이제 몇몇 의견을 청취하긴 했지만, 각 공간을 어떤 이제 구성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다음 주 1부 끝나고는 9시,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4부 예배 끝나고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뭐 공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재정을 생각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공간이 뭐 저희들이 새롭게 한 600평 넘게 좀 마련이 돼도 그게 충분치 않습니다. 또 재정도 턱없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성도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설명에 자꾸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자꾸 교회가 진짜 오랜 고민 속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느닷없이 이건 왜 빠졌냐, 이건 왜 없냐 말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다 담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다른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이 되고, 그래서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저는 이 꼭 비전세대가 지어지는 그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런 이제 설명에도 좀 열심을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원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재직해 하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시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면 또 나중에 건축위원들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질문도 하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질 없이 또 주도 면밀하게 이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60년 가까이 58주년을 맞이한 우리 창원대 교회, 전통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안에서 갱신되는 교회, 그래서 지상명령을 잘 성취하는 교회,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은혜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 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된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위축되고 움츠려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을 잘 또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 목장마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임들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